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생각하니 정말 기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네요. 우리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운 공과를 해볼까요? 공과를 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어디서 나올까요? 이야!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공과하러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는 사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말씀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보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공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 활동을 하며 성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되새겨 볼 거예요. 사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은 역할극으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배경판, 역할 인형, 그리고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 대본을 꺼내주세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해볼게요. 먼저 배경판에서 시내산 팝업을 접어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역할 인형을 보실 텐데요. 여기 역할 인형이 총 8개가 있어요. 역할 인형을 보면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볼게요.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 백성남 1, 백성남 2, 백성여 1, 백성여 2, 예물. 이렇게 총 8개가 있어요. 이것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뜯은 이제 역할 인형은 역할극을 진행할 때 아래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배경판 위로 움직이며 사용을 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대본을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대본을 보시면 장면 1과 장면 2가 있어요. 장면 1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볼까요? 모세, 백성남 1, 백성남 2, 백성여 1, 백성여 2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들이 5명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요. 가족들의 수가 등장인물보다 적은 경우는 가족들이 2명 이상의 역할을 맡아야 해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가족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의논해서 정하고 그 역할에 맞게 역할 인형도 나누어 주세요. 자, 모두 맡은 역할에 맞게 역할 인형을 받으셨나요? 맡으신 역할 인형을 이렇게 끼워주시는데요. 자, 지금부터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의 대본에 해당되는 대본이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잘 듣고 내가 맡은 역할의 대사가 나올 때마다 이 역할 인형을 움직여서 무대 위로 올려주시고 역할글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가져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금, 은, 놋, 여러 가지 실, 염소털, 가죽들, 나무, 등유, 향품, 보석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 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봐야 되겠어. 어서 찾으러 가봅시다. 자, 잘 되셨나요? 이번에는 대본을 보시고 장면 2, 그리고 뒤집어서 해당되는 장면 2의 대본들을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부살렘, 오홀리압, 백성남 1, 백성남 2, 백성여 1, 백성여 2, 예물, 모세 이렇게 8명의 역할이 나오네요. 그리고 역시 나레이션도 있고요. 이번에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가족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또 한번 의논을 해서 정해 보세요. 이번에는 화면에서 역할 인형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역할이 움직일 때마다 대사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역할극을 해보니 재미있었나요? 다음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직접 대사를 읽고 역할 인형을 움직여서 역할극을 만들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활동이에요. 활동을 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사과 적용지, 그리고 사과 스티커지와 풀과 펜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때 필요한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사과 적용지에 내 모든 것 상자와 나 인형,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다 준비가 되었으면 나 인형의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내 모든 것 상자 붙이는 곳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인 경우에는 여자 어린이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형을 이렇게 먼저 붙인 다음에 그 인형의 아래에 보면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까요?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해요. 잘 나누어 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튼튼한 몸도 주시고 목소리도 주셨어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만들기를 잘하는 재능도 주셨고요. 어떤 어린이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릴 한 가지를 적어 볼 텐데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빈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적어 봐 주세요. 부모님께서는 메모지 안에 4개의 칸을 만들고 그 중에 한 곳에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드려요!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번에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어디서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이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아지기 전에는 학교, 학원 이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 장소 중에서 한 곳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어디에서 드릴 수 있을지 장소를 적어보세요. 저는 집에서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언제 드릴 수 있을지 이번에는 시간 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온라인 수업하며 쉬는 시간에 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언제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신 시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디에서 언제 드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어떤 행동으로 드릴 수 있을지 이번에는 행동 칸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좀 전에 우리가 빈칸에 채운 내용을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발표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드려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만 될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실 수 있겠죠? 잠시 화면을 중지하고 가족들 모두 한 사람씩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잘 나누어 보았나요? 이제는 내 모든 것 상자를 완성해 보기로 해요. 먼저 뚜껑 별지를 접고 내 모서리마다 풀칠하는 곳과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맞추어서 붙여 볼게요. 뚜껑이 먼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모든 것 상자에 옆면을 접어서 세운 다음에 우리가 만든 뚜껑을 덮어서 고정해 볼 거예요. 다 완성됐나요? 그럼 다 같이 내 모든 것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상자를 열어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가운데 누가?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적은 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요 스티커. 우리가 앞서 본 이 스티커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일표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실천한 것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내가 결심한 대로 잘 실천했다 하면 주일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결심해 봤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사과,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결심해 보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사과,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를 준비해 주세요. 사과, 하나님의 도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빈칸에 들어갈 말도 적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 민규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다 적은 이 사과,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에 끼워보세요. 이제 보시면 1과에서부터 4과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도구 리마인더가 완성됐어요. 완성된 이 리마인더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음을 배웠어요. 어떤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목적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해요. 삼가에서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신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로 결심해 봤어요. 1과에서부터 4과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나를 특별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만이 해야 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용하세요. 함께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공과 시간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어요. 어때요? 즐거웠나요? 몸이 조금 찌뿌둥하다고요? 우리 양손을 쭉 뻗어서 몸을 좀 풀어줄까요? 쭉! 참 잘했어요. 자,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깊은 다짐과 함께 4과 포인트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 게임 활동에 오셨군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랍니다.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게임 활동으로 들어가 봐요. 출발!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근 선생님이에요. 사과 게임 활동 드림드림 나를 드림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이제 활동을 통해 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재미있게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먼저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드림도안, 종이컵, 가위, 필기도구.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드림도안을 가족 수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드림 도안을 오린 다음 가족마다 4장씩 나누어 주세요. 세 번째, 가족 한 사람당 종이컵 5개씩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필기도구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사과 게임 활동을 진행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활동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림 도안에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가족들이 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가족 모두 생각한 내용을 드림 도안에 적어보세요. 아직 생각을 더 못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드림 도안을 작성하도록 해요. 규칙에 따라 종이컵으로 드림탑을 가장 먼저 쌓는 어린이가 승리합니다. 드림탑을 어떻게 쌓냐면요. 먼저 자신 앞에 종이컵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퀴즈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5초 안에 맞춰주도록 해요. 퀴즈의 정답을 맞춘 어린이는 종이컵 1개를 쌓을 수 있어요. 종이컵을 쌓을 때에는 종이컵 사이에 드림 도안을 이렇게 올려놓고 종이컵을 짠 이렇게 쌓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드림탑을 쌓다 보면요. 이렇게 드림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모든 진행 방법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저와 함께 게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총 8문제입니다. 드림탑을 일찍 완성하더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드림 드림 외치면 여러분이 나를 드림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드림 드림!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드림 드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막, 2번 성막 기구, 3번 제사장의 옷, 4번 성전. 4번이 정답 아닌가? 정답은 4번 성전입니다. 맞아요. 이러다가 선생님이 다 맞추고 이기겠어요. 이렇게 정답을 맞췄을 때는 탑을 쌓아줍니다. 2번 문제 주세요. 2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 2번 양, 3번 가죽, 4번 염소털. 1번 금 같은데? 정답은 2번 양입니다. 아, 틀렸습니다. 아쉽다. 3번 문제 보여주세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의 족장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나요? 1번 실, 2번 염소털, 3번 해달 가죽, 4번 보석과 향료, 기름. 아, 너무 어려워. 1번 아닌가요? 정답은 4번 보석과 향료, 기름입니다. 아, 또 틀렸네요. 우리 계속 맞히는 우리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4번 문제 보여주세요. 4번 문제를 듣고 O 또는 X로 답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았다.
아니에요. 완전 기쁨으로 드렸어요.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싸! 정답입니다. 여기서 드림탑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다음 문제 또 보여주세요. 5번.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예물로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물건들을 만들기에 부족했다.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O 아닌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맞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아쉽다. 다음 문제 또 보여주세요. 6번.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브라질과 오리고기 아닌가요? 정답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아쉽게 틀렸네요.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7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오직 너희 땡땡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건 알죠. 정답 자신입니다. 정답은 자신입니다. 맞아요. 완전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탑을 쌓아줍니다. 이제 선생님은 컵 하나만 더 쌓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도 보여주세요. 8번. 여름 성경학교 사과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건 알죠. 정답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닌가요? 정답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입니다. 이야, 이제 이렇게 정답을 맞춘 친구는 드림탑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드림탑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잘했어요. 가족들과 잘 나누어 보았나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안녕! 와! 드디어 G크래프터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G크래프터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수고한 우리 모두와 나 자신에게 칭찬 박수를 쳐볼까요? 칭찬! 자, 그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위대한 G크래프터 자격증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의 주제를 외치며 수료식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먼저 가정의 어른 중 한 분은 G크래프터 자격증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자격증에 어린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제 G크래프터 자격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세요. 제가 내용을 읽으면 어린이에게 자격증을 전달해주세요. G크래프터 자격증. 위 사람은 G크래프터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였기에 이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인
G 크래프터가 되기로 다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G 크래프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G 크래프터가 된 여러분은 성경학교가 끝나도 배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성경학교 주제를 외치며 인사해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